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또 만일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과연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믿음이 크도다라고 해주실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말씀이 들려져 올까?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라는 말을 했어요. 아예 없다는 소리죠. 겨자씨는 아주 작은 좁쌀만한 씨거든요. 그만큼도 없다 하는 말과도 같잖아요. 이 도대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걸까?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뭘까? 지금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서 고쳐주십니다. 또한 이 제자들에게 어찌해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또 묻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믿음의 적은 용고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용고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리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능치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과연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었길래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정말 믿음이 없기에 패역한 세대를 산다라고 말씀했지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패역한 세대다. 믿지 않기 때문에 패역하단 말은 삐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뒤틀려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빼딱하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빼딱하게 살아간다. 뒤틀려서 살아간다. 이걸 패역한 세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보여봐라. 이렇게 하죠. 빼딱하게 뒤틀려서 조금도 수용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지요. 그래서 그에게 지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대 자체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뒤틀려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귀신에 매어서 이끌릴 수밖에 없다. 일생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다. 수없이 속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바로 믿지 않으면 속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믿음이 없고란 말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네 속에 전혀 없기 때문에 뒤틀려 산다. 귀신에게 종살이하며 산다. 매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믿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네가 믿느냐라고 묻죠. 자꾸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그분이 역사해 주셔요. 그러나 문제는 믿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뒤틀려 산다. 어떻게 뒤틀렸느냐? 오늘 이 아이가 귀신에게 잡혀서 아무데나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정말 고통스럽고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세대,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래서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오니까 주님이 큰 소리로 꾸짖고 그를 고쳐주신 거지요. 이렇게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는 자는 이렇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 오는 자는, 그분을 믿는 자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거기서 반드시 벗어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용고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어째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믿음이 적은 용고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이라도 있었으면 못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이 믿음이 뭘까? 지금 여기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의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뭘 하냐 못하냐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을 짓눌러버린 산이 옮겨질 수 있는 건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정말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질고를 지고 모든 아픔을 담당하시고 모든 슬픔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다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건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죄 눌렀던 산은 옮겨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속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대체로 보면 많은 우리 사람들 속에 생각 담겨진 것은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될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되어질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분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에 둔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어떤 수고에, 나의 어떤 대가에 믿음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우리를 짓눌렀던 산들이 옮겨질 것이라는 이야기요. 모든 매였던 죄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귀신의 이 매임에서 풀어서 자유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그런 위대한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역사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란 부분들을 잘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기도했는데요. 아직 기도의 수고가 덜 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응답하실 그분에게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가 얼마만큼 채워지면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그때서야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내 믿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둬야 돼요.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분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에 믿음을 둬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째서 그러느냐?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정말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냐?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반드시 그분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냐? 오늘도 살아서 그분이 움직이시는 분이시냐?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변화산상에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지금 제자들 셋만 데리고 가서 산상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말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체와 같이 바로 천국의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그곳에서 만나지는 그 현상을 보게 했지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는 위대한 그들에게는 표상입니다. 신앙의 표상들이에요. 하나는 율법을 대신하는 것이고 하나는 선지자들을 대신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모세와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까지 여기 있으니 이게 천국이란 이야기예요. 이것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그냥 거합시다. 이렇게 사십시다. 이곳에 천막 짓고 삽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순간에 갑자기 두 사람은 사라져버렸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직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를 증거하는 소리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를 증거하는 소리고 그분이 누구시냐는 사실을 증거하는 소리예요. 바로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한 그러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직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로 증거되어서 나타나신 자가 주님이세요. 하늘로부터 임하신 자가 주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로 칭해진 자가 주님이세요. 이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지금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더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말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이 변화산상에서 보여주는 거죠. 너희도 그렇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그 앞에 내로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여지없이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좋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한 그런 위치에 서신 분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실을 목격하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든 생각이 믿음이 달라진 거지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믿음이 적은 용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자꾸 우리 공로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전능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임하신 자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오늘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잖아요. 나를 얼마만큼 믿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는 이야기요. 나를 누구로 지금 믿고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찌해서 구원될 수 있느냐? 그분을 믿으면 어찌해서 그분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전능자예요. 내가 어떤 공을 들여서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전능자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변화산상에서 이 모습을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야. 모세와 엘리야 그가 동급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다 그를 증거했던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는 이야기예요. 누구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건 과연 누구를 내가 주님으로 믿고 사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잘 우리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는 주라고 부르면서도 주인 아니에요. 주인으로 안 여겨도 괜찮을 정도의 분밖에 우리는 여기지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주라고 부르느냐는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 주라고 고백하신 그분이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믿어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분은 그렇게 해주실 만한 분이 아니야.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분은 못했을 수도 있는 분이라는 여겨지는 겁니다. 전능자가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거닐었던 분, 정말 피를 쏟아내고 죽었던 분,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숨떨어졌던 분,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알겠지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신 분, 성경에 그렇게도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분, 드디어 그분이 성경대로 나타나신 분,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세요. 이 땅에 수없는 역사들을 펼치신 그분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향해서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 했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어째서 크다고 하시느냐?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벌떡 일어나 났을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그분을 누구로 믿었길래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해도 밑에 부하들이 그대로 순종을 하는데 하물며 주께서 말씀하시면 어찌 내 하인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말 듣고도 벌떡 일어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내가 누구로 믿느냐.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걸 다시금 보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신 분이시구나. 모세와 선자들도 다 이분을 말씀하셨구나. 이분이 바로 전능자고 육체로 세상에 임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되 우리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분이 친히 육체로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전능자임을 믿어야 돼요. 전능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지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누구라고 우리가 믿기에 내가 믿습니다 하느냐. 바로 이 문제를 오늘 계속 주님이 거론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끝에도 보면 또 한 가지 또 거론하지요. 지금 주님께서 이런 지금 자신에 대해서 계속 지금 거론하면서 마침내 이 성전세계 반세겔씩 내는 성전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전이라고 하는 반세겔을 내는 세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이 반세겔씩 내고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야 너희 선생은 야 이 성전세 안 내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낼 거다라고 들어왔어요.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25절 보면 가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전세를 내실 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를 위해서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 말대로 내겠다. 그런데 가서 바닷가에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으면 그 입을 벌려보면 그 한 세겔 나올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내 몫으로 내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그들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고기 입에서 한세겔이 나오겠어요? 주님은 내실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것으로 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낼 건데 야 바닷가에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와라. 그 입에서 한세겔 나올 것이다. 그걸 가지고 네 목하고 내 목하고 반세겔씩 해서 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내는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분이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이 사실을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 죽음으로 가시면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어주고 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 앞에서까지도 이 두 가지 외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안 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만 이야기하지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죽느냐?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오셔서 죽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육체로 임하신 그분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쏟아진 피는 하나님의 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정말 그분이 누구시냐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자꾸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뭐가 생각됩니까, 여러분들? 아,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분. 그것 말고 별로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그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피는 누구의 피냐? 하나님의 피가 쏟아진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 속에 확신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속죄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다 했잖아요. 자기 피로. 세상에 사람의 몸을 빌려가지고 피 쏟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오셔서 자기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분을 좀 믿읍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내 주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육체로 임하신 전능자시다.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이 내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내가 상대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느냐. 이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여기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죽는다는 이야기요.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인생들을 풀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풀어 자유케 하시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어야만 되느냐.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사람들에게 이끌려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고 끝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갈 증표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귀신이 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되는 이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증표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구속의 은총.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여기 내가 있어야 되겠느냐. 왜? 믿음이 없는 너희들을 내가 언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보면서 여기 내가 있어야 되겠느냐.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서 모든 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는다.
내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읍시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분이시구나. 이분. 성경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임하신 그분이시구나. 성경에서 어떻게 죽으시라 하시더니 그대로 죽으신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다고 하시더니 그대로 사신 그분이시구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았다는 사실은 그분이 그리스도란 사실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실로 전능자이심을 내 안에 믿는 믿음. 그래야 우리 믿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수준이 내 수준밖에 안 되니까 내가 자꾸 요동하지요. 그분이 전능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직접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세상에 육체로 임하신 자가 예수세요.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게, 이게 아버지께서 상관하시는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바위나 시므나 네가 복있다. 이를 알게 하신 아버지시란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상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내게 그 믿음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는 이 믿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어째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우리는 못 쫓아내지요. 쫓아내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어째서가 아니고 그분이세요. 우리는 어차피 못 쫓아내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은 그분께 있는 거지요. 그분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연고다. 너희 속에 담겨진 믿음이 이 믿음이었으면 반드시 너희가 그들을 짓눌렀던 산을 옮겨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분이, 그 전능자가 하나님이 친히 자기 피를 쏟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 피로. 하나님이 친히 매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고에서 나음을 얻을 권리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치료자세요. 그분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매맞으시고 그분이 피 흘리시고 그분이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시고 그분이 모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그 공로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 은혜로 나를 값주고 사셨기에,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 전능자가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건 전부 거짓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미혹하는 것들이죠. 전능자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어떤 종교에서도 내가 네 죄를 담당했다는 종교가 없잖아요. 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종교가 없어요. 내가 모든 저주를 담당했다는 종교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멸망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 준다는 종교가 없어요. 아무도 줄 수 없습니다. 누가 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감히 믿으란 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내게 구하라 준다. 누가 감히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인생들에게 언약을 맺어올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세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자리 잡기 원해요. 날 구원하신 그 주님 이게 말고 누가 날 구원하셨냐는 이야기예요. 누가? 전능자가 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분이 날 살렸어요.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구속의 은총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속죄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죄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우리는 오늘도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할 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께로 가는 겁니다. 그분에 감사해서 그분에 너무 커서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죄 지은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옥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지옥 무서워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정말 죄송스러움을 갖는 게 우리 회개지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겁주는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해도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뒤돌아서면 투덜거리지만, 그런데 진정 사랑을 베푼 자 앞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주님이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전능자가, 그 하나님이, 그게 복음이에요. 이런 누추한 인생, 이런 또 허물투성인 이런 인생, 조금만 일만 있어도 우리 마음이 상하고 지멋대로 가는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이 정말 영원한 속죄로 죄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은총 앞에 다시금 다가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게 친히 그분이 육체로 임하셔서 값을 지불하신 구속이에요. 영원히 죄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자를 만들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 앞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매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해요. 언제든지 우리는 힘이 망할 자였지요. 오늘도 망할 자입니다. 사실상 뭐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한 게 있습니까? 한 주간 우리 돌이켜보면 다 우리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 앞에 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올 때에 정말 우리 마음이 죄송스럽잖아요. 이런 내 인생을, 이런 나를 그저 그분이 말없이 끌어안아 주심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놈의 자스가 네가 나가신 거 얼마만 동안에 이제 돌아오느냐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아버지가 부둥켜 안아주십니다. 그 앞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야 감히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한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그게 아들을 세상에 내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그냥 부둥켜 안아주시면 적어도 그 은총을 아는 자들은 그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죄송함을 그분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믿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배짱이 주어지느냐?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전능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살렸어요.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옥 갈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말씀으로 그분이 역사해 갑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흠과 티가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지 않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악용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죄는 악용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악용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악용하는 것. 이게 복음의 죄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시대라 하잖아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혹이라도 우리가 정말 흠과 티가 있을 때 그분 앞에 늘 돌이키는 이 심정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을 내가 예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죽을까봐 망할까봐 지옥 갈까봐 질질 매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 주셨어요. 그분 생각만 해도 그분 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 생각만 해도 그분 앞에 늘 우리가 엎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지요. 그게 예수의 피의 공로입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그렇게 값없이 내동댕이 치겠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인데요. 내게로 오는 자는 하나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하나도 멸망 가운데 내놓지 않을 것이다.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짓눌렀던 산을 옮길 것이고 우리를 짓눌러 왔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이 거룩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정말 주님 주신 믿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증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증표. 결코 심판에 망할 수 없는 증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구속의 은총.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 망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탄식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크도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대 가운데 증거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은총을 인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눌림받았던 산을 다 옮겨버리고 모든 죄의 산을 다 짐을 내던져버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주의 이 믿음의 행복 속에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시는 정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몰라서 정말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너희의 믿음 적은 정권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되 전능자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의 육체로 임하셔서 그 피로 친히 나를 값주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